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은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노래로만, 때로는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로 수많은 약속들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흔들리지 않는 약속, 그것을 붙잡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 잃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2017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내 마음이 확정되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하시오니 어찌하니 근심 걱정
없이 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줘 우리 3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이 찬양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온맘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1년의 삶을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오게 하시고,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 전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었던 저희를 능력의 손으로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육에 속한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을 기도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주님께 더욱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의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을 체험하는 40일의 새벽 축제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작년 이곳 신주구에 이전하게 하시고 올해에는 일본 선교센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오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케 하시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일본 선교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동경 온누리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대망의 2018년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화평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새롭게 세우신 대한민국의 리더십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겸손과 능력을 주셔서 국민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모든 갈등과 반목을 뛰어넘어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에 더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문봉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내 몸을 죽게 드리라 결단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아이 챔버의 찬양을 연락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위해 한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팀들이 새롭게 내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수고한 지체들의 노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내년에 수고할 지체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진정으로 고백드리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1부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함께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 2017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9시에 이곳 2층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저희가 다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단 리더십들은 저희가 신년 기도를 위해서 다 함께 산행을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1월 1일 내일은 없지만 2일부터 20일까지는 정상적으로 매일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계속 참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월요일과 화요일은 이틀간 쉬게 되고 3일부터 신년 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한 달 동안 순모임과 순장 교육이 쉬게 됩니다. 그래서 2월 3일 순장 교육이 시작되고 또 2월 4일부터 새로운 순모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또 참가해 주시기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가 이번 올해는 토요일에 있었는데요. 2018년도부터는 주일로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7일 주일부터 기존에는 오후 4시에 드렸던 예배를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반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년부들 또 이렇게 잊지 마시고 주일에 참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선교 작정 헌금을 저희가 또 드리게 됩니다. 1월 7일 주일과 1월 14일 주일 2회에 걸쳐서 작정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또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 귀한 시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13일 날 저희가 또 신년 특별 연극 공연을 하게 됩니다. 1월 13일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 팀이 오는데요. 제목입니다. 이거는. 하지만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고 또
해외에서도 많은 공연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공연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일본어 자막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 또 참가하실 수 있게 광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총회가 1월 14일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이곳 2층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참가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신자 웰컴 파티가 1월 20일 토요일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초대를 받은 새신자분들, 또 비전위원, 그리고 다락방과 각 순장님들이십니다. 저희가 연락을 개별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연락 받으신 분들만 참석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1월 3일 수요일부터 4일 목요일까지 일본 선교대에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참가를 하시게 됩니다.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또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교실이 또 2018년 1학기 개강을 시작합니다. 개강은 1월 17일 수요일이고요. 1층에 비치되어 있는 그 전단지를 가지고 가셔서 가족, 또 이렇게 전도하고 싶으신 일본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희망 11순회 차준규 성도님이 11월 28일 목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저희가 이렇게 교회 쓰레기를 업자에 부탁해서 이렇게 버리고 있는데요. 연말 연초에는 그 업자가 쉰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가 아직 많이 나와 있는데 조금 넘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개인이 가지고 오신 쓰레기, 또 이렇게 음식 먹으신 쓰레기 조그만 거라도 조금 집으로 가져가셔서 버려주시면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암송한 성경 구절을 다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이었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그러면 우리 이번 주 성경 구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우리 말씀 읽기 전에 또 우리 새신자 사가족 되신 우리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이지만 우리 이렇게 손을 뻗어 주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함께 찬양하시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이지만 손을 뻗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새가족 되신 분들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옷 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년 한 해를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이챔버에 이렇게 기타가 함께 하니까 너무 좋네요. 화음이 아주 잘 맞고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송구영 신예배 오늘 밤 9시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일 새벽 기도 없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 리더십들은 기도를 위해서 산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가 시간이 변경돼서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오후에 하던 것을 주일 날 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이제 찬양팀에는 거의 대부분 청년부 우리 청년들이 섬기게 되는데 예배 섬김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안 나와 있지만 수요 여성 예배 1월 한 달은 쉬고 2월 달부터 우리 정승철 전도사님이 인도하시겠습니다. 요즘 지금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로마서를 가지고 구원론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지금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지금 종합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 성경 66권의 아주 핵심인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는 수요 성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새해는 지난해 후반에 기도학교로 섬겼다면 새해는 또 말씀으로 우리의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드린 대로 좀 안타깝게도 우리 희망 11순회 차준규 성도님이 삼성경제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계시는데 참 42세 젊은 나이에 좀 하나님께 불려왔어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유가족 때는 박수영 자매, 또 수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가 둘 딸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갑자기 남편과 아비를 잃은 그 소름이 얼마나 오죽하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가족분들이 지금 와서 계신데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돼서 그 형님과 또 누님과 이런 분들이 뭐 한 이틀이면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유해를 서울로 옮겨서 장례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로서는 지난 목요일날 저희가 가서 위로 예배를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순원들과 또 우리 성가대원들 가서 해드렸는데 이제 염은 마쳤는데 이 유해를 비행기로 옮기려면 많은 이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마침 연말이 돼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10일 날 운구를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박수영 자매 일본말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다락방장님이신 그 우리 문승환 집사님 중심으로 또 성가대 김성수 집사님도 그래서 팀을 좀 만들어서 또 이삿짐도 꾸려야 되고 뭐 행정적 절차도 밟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우리 박수영 자매를 여러모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도와주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직접 관계가 안 된다 할지라도 좀 시간이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의 손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승환 집사님과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이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나의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노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라고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이것이 뭘까요?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외웠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1장에서 자신이 로마 감옥에 매여 있는 이 매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매임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쭉 외우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오히려 이렇게 로마 감옥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감옥에 매여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원래 없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매여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 로마에 복음이 엄청나게 지금 전파되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매임이 온 시위대 안에 알려졌고 또 이 시위대안뿐만 아니라 궁중안과 이 바깥 세계에도 모두 알려졌다. 그리고 나의 매여 있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다면, 아니면 또 이것을 질투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도 있는데 저렇게 묶여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왜 못해? 이런 경쟁심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떠한 선한 이유로든 경쟁심에서 하든 전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 인해서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마음이, 정말 땅끝까지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나의 매임이, 오히려 내가 지금 오늘 본문은 내가 매여 있는 이것이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간구하게 만들고 너희들이 기도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의 구원을 이루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분명히 이해하고 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외웠는데 또 시키기는 뭐하죠? 그래,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해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7년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금년도에 묵상하고 있는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인 다윗의 자세, 이 다윗의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제일 배우고 싶다고 생각합니까? 무엇보다도 다윗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해서 예배에 열심인 예배의 자세겠죠.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도읍을 하면서, 단지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한 나라의 그냥 수도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은 이 예배의 중심시다, 예배의 센터다. 마치 우리 동경오늘리교회를 선교의 센터라고 하나님 사명 주셨듯이 이 예루살렘은 모든 세계 사람 예배드리는 중심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운반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동안 법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라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제사장에 의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하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 빼앗겼죠. 그래서 블레셋에 빼앗기는 바람에 그동안 여기저기를 전전하다가 결국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레위 족속이지만 그 집에 20년간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성을 도읍하고 다윗성을 지은 다음에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에 모셔옴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중심지로 삼으려 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 여러분, 이 법궤라고가 상징하는 의미가 뭡니까? 법궤 안에 뭐가 있죠?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율법, 이 세상 어떤 민족에도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 맡긴 거죠. 이 중에 핵심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에 맡겼는데, 이 바로 십계명을 돌판에 새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위에 뚜껑, 여기를 속죄소라 그러는데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그곳에 뿌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래서 거기서 속죄소라고 그래요. 법궤의 뚜껑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법궤라는 것은 결국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임재하는 곳,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면 거기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를 모셔오기로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 법궤를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다윗성으로 옮겨서 예루살렘 성안으로 옮겨서 이제 예배의 중심지로 삼으려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윗은 모든 악기와 레위족 속들을 동원해서 지금 온 축제 분위기 가운데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걸 옮기고 있는데 큰 사고가 일어났어.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이것을 인도하고 있는 제사장이 죽은 것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갑자기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중인데, 다윗성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에, 근데 어떻게 옮겨가고 있어요?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수레에 이 법궤를 이렇게 그곳에다가 수레에다가 얹어가지고 지금 운반하고 있는 도중에 소가 갑자기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 앞에 왔을 때 갑자기 소가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수레에 얹어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 책임을 맡았던 이 우사라는 사람이 이 아비나답의 아들, 이 다 레위족 속 제사장들이죠. 떨어지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게 눌렀겠지, 손을 이렇게 잡았겠죠. 그 순간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너무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가장 놀란 것은 누구보다도 다윗입니다. 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가서 이제 예배하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사람이 제사장이 손을 대니까 죽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나. 너무 놀란 거지요. 다윗도 이거 포기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 이렇게 한 제사장이 죽은 이 사고를 당한 제사장의 이야기.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그러니까 아비나답, 그다음에 20년 동안에 이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똑같은 레위족인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었어요. 거기는 죽었고 반면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똑같은 레위족인데 이 사람은 자기 집 앞에서 이 사람이 죽는 이 모습을 보고 죽음을 무릅쓰고 다들 다윗조차도 이제 더 이상 포기한 거죠. 이거 가져가면 안 되겠다. 오벳 에돔은 목숨을 걸고 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불과 3개월간이었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 대조적인, 한 사람은 똑같은 레위족인데 어떻게 해서 죽었고 한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대비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법궤,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 법궤를 자기 집안에 모셔드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자기 집안에 모셔드리는 사람. 모시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오면은 당연히 뭘 하게 될까요? 예배드리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고 늘 예배에 힘쓰는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기 읽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녀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신다. 그분의 임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임재를 사모해서 그 말씀을 늘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자녀의 집에 머물러서 그 가정을 그냥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레위족의 아들, 그 우사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왜요? 출애굽기에 분명히 이 레위족이면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절대로 짐승의 수레에 태워서 운반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법궤의 양쪽에 있는 이 고리가 있어요. 이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봉을 이렇게 꿰서 반드시 제사장이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하나님의 말씀, 레위족인데 20년 동안 자기네 집에서 법궤를 모셨으면서 이거를 그냥 물건처럼 여긴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곳에 그들은 예배드리지도 않은 거죠. 이 아비나답과 그 아들 우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 블레셋이 전쟁에서 빼앗아 가가지고 자기네 신전에 이 법궤를 놔뒀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계속 재앙이 막 일어나 사람들이 막 죽고 질병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그러니까 에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좋은 건 줄 알았더니 그래서 뭐예요? 2마리의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낸 거죠. 근데 바로 그 방식을 보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서 이 레위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이 메고 운반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그냥 소가 끄는 수레에다 태워보내는 편리함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편한 대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 되는 레위족 속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안에서 하나님이 쳐버리죠. 더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하는 자세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사는 같은 레위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마 20년 동안 그 오베데돔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얘기 자체가 뭐예요? 예배드리지 않았고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냥 물건 취급하고 창고에 그냥 놔둬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 뭐예요? 지금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특히 교회 오면 자막으로 다 나오니까 그냥 어디 책갈피에다 껴놓고 거미줄에 앉혀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이유를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면에 욥은, 여러분 잘 아는 욥은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엄청난 고난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뭐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믿습니까? 욥은 정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이 본문의 욥의 고백을 보면 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만나주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하나님이 그럼 내 뒤에서 일하시나? 뒤로 가봤는데도 하나님은 거기도 안 보시고 왼쪽에 계시나? 했는데 그쪽에서도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데도 배울 수가 없구나.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욥을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분 실망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욥을 보세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고통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난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이 놀랍잖아요. 그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욥의 고백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 계셔서 내가 고통받고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이미 알고 계시고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도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셔서 함께 그분이 내 길을 지금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 그분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있음을 나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왜? 나를 한 번도 안 만나주셨기 때문에. 앞에서도 안 보였고 뒤로 가도 안 보였고 옆에서 왼쪽 오른쪽 어디에서도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의 아이들이 다 죽어갖고 재산 다 빼앗겼고 자기의 마지막 남은 건강도 다 뺏겨서 지금 잿더미 위에서 이렇게 막 뭐예요?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랬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비록 만나주지 않으시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음성도 들을 수 없었지만 지금 내 고통을 그분은 보고 계시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이 고통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통의 길을 내가 끝까지 걸어갔을 때 그분과 함께 걸으면 뭐예요? 나는 정금과 같은 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기 주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아비나답은 20년간 똑같은 레위족이에요. 근데 20년간을 그의 집에 법궤를 모셨는데 오히려 뭐예요?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방치해놨다가 옮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임재에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 아들이 뭐예요? 편리한 방법대로 하다가 죽었잖아요. 재앙을 받았어요. 반면에 오벳에돔은 20년 동안 법궤를 모셨습니다. 근데 재앙을 받았고 오벳에돔은 자기네 집에 잠깐 사고가 나는 장면을 자기 집 앞에서 목격했어요. 근데 그 법궤를 자기 집안으로 모셔드렸다가 3개월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20년간 교회 다녔다고 잘 믿는다 소리 하지 마세요. 3개월 된 사람이 지금 훨씬 축복받는 거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자세,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어떤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벳에돔은 이 가드 출신,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지방입니다. 그렇지만 레위 족속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하는 땅을 이렇게 분산해 줄 때 영토를 주지 않았죠. 단지 36개의 도시에다가 이렇게 흩어져 살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든 그 가드에 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는 레위 족속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역대기를 보게 되면 이 족보에 오벳에돔의 족보가 나와요. 이는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이다 그러대요. 고라 자손, 여러분 고라당이라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시내산에서 나오다가 시내산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닐 때 있었던 사건이죠. 고라 사건, 고라당의 사건. 그럼 뭐예요? 모세의 리더십에 대적했던 사건입니다. 고라는 레위 족속의 아주 유력한 한 지파 부족인데 그 레위 족속에서 그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이 왜 아론의 자손들만, 왜 아론의 아들, 같은 레위 부족인데 왜 아론의 아들들만 담임 목사를 시킵니까? 대제사장을 시키고. 우리는 왜 맨날 성막에서 일하고 뭐 날르고 벗개나 날르고 무슨 성막의 막대기 무슨 뭐야 이게 제단 이런 거나 날르고 이런 거나 합니까? 그죠?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처음에 목사 돼 가지고 오늘이 서빙고에 목회자실에 이제 한 50-60명 있어요. 거기 있는데 거기 앉아서 있으면 전부 다 수요일날 되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돼요? 왜 나도 설교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왜 신학 박사하기도 있는데 왜 나는 주일 설교 한 번도 안 시켜줍니까? 뒤에서는 막 그런 소리 해요. 목사들도. 부목사들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시켜. 그런 식이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고라 자손은 한거한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자기 향로를 가지고 자기 텐트 앞에 다 서라 그랬어요. 가족들과 다 함께. 그렇게 다 섰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그냥 불을 확 내려가지고 향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거기 불이 붙어서 다 탔을 뿐만 아니라 밑에 하나님이 갑자기 지진을 일으켰어. 다른 사람의 집에는 지진 안 시키고 그 고라의 자손들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향로를 들고 서 있는 그 부분만 부분적 지진을 일으켜서 땅속에 그냥 사는 채로 생매장됐다. 엄청난 재앙을 받은 것이죠. 이것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 그러면 레위 족속 중에서 고라당에 일으킨 이 선조들은 엄청난 죄를 범해서 이렇게 재앙을 받았지만 이 자손들은 바로 우리 이제 오늘까지의 우리 제목 돌이키면 살리라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한 사람들이 이게 고라 자손이에요. 그래서 고라당은 모세의 반역에서 광야에서는 엄청난 그 조상들은 재앙을 받았지만 그 자손들은 오히려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때부터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시작했고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법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반드시 어깨에 지고 메고 간다. 그리고 위에 있는 존재에 순종하라. 십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존중하라. 내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내 위에 있는 존재에게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뿐만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사모한 레위 족속 중에서 가장 신실했던 레위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보면 다윗의 시편이 제일 많이 나오지만 시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또 이름이 뭐예요? 고라 자손의 시편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는지 정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다윗처럼 시편을 많이 지었던 그 자손들임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고라 자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은 정말 법궤를 한번 보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 우리의 조상들이 참 옛날에 이렇게 어깨 메고 다녔던 건데 한번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자기네 집 앞을 지나간다는 소문이 났어요. 다윗 왕이 드디어 어디 저 벳세메스라는 곳에 있던 그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주악과 막 행진을 하는 퍼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설레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왔어요. 법궤가 어디 있는가? 근데 법궤가 보이지 않았나요?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 고라 자손인 오벳 에돔의 생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고 가게 되어 있는데
법궤를 맺은 세상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보이나? 수레가 하나 보이고 소가 끄는 수레가 막 오고 있는데 그 앞에 거만하게 두 사람의 제사장이 이렇게 폼을 재고 걸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소가 막 뛰더니 한 사람이 뭐 이렇게 하더니 그냥 푹 쓰러져 죽는 장면을 본 거죠.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법궤가 거기 있었던 거죠. 그 순간에 오베데돔의 마음속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것. 너밖에 없다. 다윗마저도 주춤거리잖아요. 다윗이 아까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래, 두려워하여, 즐겨하지 아니하여 포기한 거죠. 지금 이거 어떡하나? 사람이 죽으니 이거 가져가면 큰일 나겠네. 이거 왜 건드리면 죽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 이 오베데돔의 속에는 뭐예요? 너는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지 않니? 말씀을 사모했지 않니? 너밖에 없다. 고라자손 오베데돔아, 너다. 네가 주라 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이게 왜냐하면 4명이 져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안으로 모셔 드린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여러분 어깨에 매서 이제 자기 집으로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이 오베데돔이 이 법궤를 이 집안으로 모셔오자 이 집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불과 석 달 동안이었지만 이 집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역대상 26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벳에돔의 아들이 8명의 이름이 이제 5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형제와, 그러니까 오벳에돔의 형제와 아들이 8명인데 그 자손들이 62명이 있어요. 62명. 이름이 쫙 나오는데 역대상엔 이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62명의 자손을 뭐라고 했냐?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62명이면 아들이 8명이었는데 대대로 몇 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을 엄청나게 축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벳에돔을 축복하셨느니라 라고 5절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오벳에돔의 집안에는 뭐 정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모든 물건, 값진 물건이 꽉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놀란 거예요. 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네 집으로 모시고 나서부터 이 집안에 엄청난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이는 축복과 함께, 물질의 축복과 함께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 소식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에게 보고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고하되, 오베데돔이 그때 왕이시여, 그때 보셨죠? 그때 어디서 소가 막 뛰어가지고 그 우사가 이렇게 손 대갖고 죽은 그 사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그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이 법궤를 자기네 집으로 모셔갔는데요. 그 집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기뻤어요. 자기는 두려워서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서 예루살렘을 지금 예배의 중심지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머뭇거려서 못 갖고 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오베데돔이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자기네 집에 모셨더니 이렇게 축복이 있더라 하니까 다윗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가운데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왜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을 일으킨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낼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죠? 소들이 막 그냥 울면서 똑바로 유다 땅으로 이걸 끌고 왔다 그랬어요. 그때는 아무 일도 안 일으키신 하나님이 왜 다윗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거를 똑같이 이방인들이 하던 방식으로 수레에 태워서 했더니 이게 사람이 죽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자기네 집안에 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이방인,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아니면 사울왕이나 같은 레위 족속이지만 아비나답 같이 자기네 집에 20년 동안을 그냥 방치해놓고 마치 물건 취급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내버려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이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자녀의 집에 하나님은 머물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있죠. 자, 두 형제가 있는데 형은 아버지하고 쭉 같이 있었어요. 동생이 미리 재산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고생하다가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지 하고 아버지 집을 찾아왔죠.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다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때 그 형 장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남이 불평했죠. 아버지, 아니 나는 아버지하고 지금 몇십 년간을 아버지를 섬기면서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한테는 양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던 아버지가 내 동생 녀석은 저 재산 다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왜 저 큰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까? 항했죠. 불평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한 말이 뭐예요?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 아버지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은 내 재산은 모두 다 내 것인데 무엇이 불만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아버지의 재산이 여러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키워드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오베데돔이 축복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린다는 거, 이게 뭘까요? 여러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이 집안에 아주 그냥 충만하게 집어넣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모든 보이는 충만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을 내 집안에 모셔드리는 거, 이것이 성경 암송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암송.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을 줄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그냥 막 받아들여서 내 집안에 말씀이신 주님 모셔드리기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우리 안에 담으면 왜 아버지가 내 재산이 다 네 거라고 그랬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축복하십니까?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제가 뭐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여기서 막 쌀가마를 떨어뜨려줘요? 여러분에게 뭐 좋은 자동차를 떨어뜨려 줍니까? 아파트를 떨어뜨려줘요? 보이는 이 재산이라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은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받아서 내 집안에 이 안에다 모셔드리면 여러분이 필요할 때, 이게 왜 내 재산이 되느냐? 여러분이 필요할 때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고백할 때에 필요할 때 이거를 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안에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면 반드시 천사들이 막 움직이면서 이 말씀을 눈에 보이는 쌀로 바꿔주고 자동차로 바꿔주고 아파트로 바꿔주고 돈으로 바꿔주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정말 풍성하게, 저는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 한 해를 돌이키면서 금년이 만약에 그렇게 못했다면 새해가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집에 모시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한국말에 뭐 개나 소나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정말 소에다가 끌려서 보낸,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홀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이신 여러분의 어깨에 매임을 받아서 운반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의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세상 모든 곳에 전파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래서 제가 내년도의 표를 말씀 암송과 아울리치로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계속 집어넣는 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고 운반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개나 소나한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어깨에 의해서 말씀이 전파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지금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 신나서 막 춤추면서 예배하면서 지금 이 법궤를 옮겨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 하는 걸 깨닫고 여러분 힘껏 예배에 힘쓰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법궤를 모셔드린 오베데돔이 가정이 축복받았다라는 것을 들은 다윗은 지난번 사고 때문에 중단했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왜 옮기기로 했을까요? 오베데돔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죠.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 재앙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셔간 거죠. 자, 그래서 예배인데요. 히브리어로 예배라는 것은 샤하라고 합니다. 샤하라는 것은 땅에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것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자는 무조건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 170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 여기에 진짜 천왕이 와도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면 어떨까요? 다 그 앞에 엎드려지. 다 엎드려지. 옛날에는 왕이 지나가도 뭐 영주가 지나가도 다 땅에 엎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오신다면 당연히 엎드려야죠. 욥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땅에 엎드렸다고 욥기 1장 20절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그 앞에 그냥 땅에 확 엎드려 버렸어요. 창세기 18장에 얘기합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그 앞에 전부 땅에 엎드렸다고 느헤미야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천국 보좌에서
보좌 옆에 있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께 자기의 머리에 있는 이 장로들도 이 면류관을 다 받았어요. 이 면류관을 그의 어린 양 앞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막 던지면서 땅에 엎드려서 예배드렸다. 계시록 4장 10절을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여러분, 왜 이 자기 면류관을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이렇게 던졌을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나라는 존재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는 이 프라이드, 이거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명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이 상급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다 돌려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 의미죠. 그래서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는 여러분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모든 영광과 존귀는 찬송은 하나님만 받으시라고 하는 게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혹시 예배드릴 때에 내 계획, 내 욕심, 내 프라이드 이거 붙잡고 앉아서 예배 안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예배의 행위가 나를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나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는 게 아니라 기복신앙이죠. 복받기 위해서 이 예배라는 의식을 그냥 참석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다 가지세요.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그냥 손만 든다고 여러분 찬양이 아니에요. 전 여러분이 진정한 그 자세로 예배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때가 정말 우리가 진짜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진짜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내가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병이 되었습니다. 이거 바꿔달라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생명의 근원,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샘물이 어디서 나오는가? 너희 마음 속에 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먼저 지켜라 라고 성경은 잠언 4장 23절을 봅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릴 때에 사단은 늘 여러분의 세상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을 막 휘저어놓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갖 생각으로 복잡한 생각을 휘두르게 만들어요. 그러나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을 비칠 때 여러분 안에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사단이 막 휘저어놨던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1819년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스크리번이라는 청년이 미국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서 만난 예쁜 여성과 이제 약혼을 해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그 시카고에는 여러분 시카고 시내에 큰 호수가 있죠. 에리 호수라고. 거기 어떻게 뭐 여름에 잘못해갖고 수영하다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결혼식 하기 전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한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재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미국에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카나다로 이주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PhD를 이제 하려고 공부하고 있다가 그곳에서 또 새로운 여인을 만나서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결혼식 하기 전날 교통사고로 또 죽었어요.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근데 하필이면 그날 스코틀랜드에 살고 계신 나이 90대가 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고 연락이 도착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재앙이 지금 한꺼번에 닥친 거죠. 이때 스크리번이
쓴 찬송가가 우리가 아까 불렀던 312장입니다. 뭐예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구하세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쉬우니 어찌 아니하리까?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재앙, 우리가 당하는 불의의 사고, 이것은 그분의 임재 앞에 엎드리라는 신호다. 예배로 인도하는 기회다. 저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닥치는 모든 힘든 일 앞에서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만, 여러분 무슨 일이 닥칠 때 사람한테 가서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여러분 푹푹 찔러. 그게 더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축원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위로와 희망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한 해를 돌아가 보면서,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을 때요. 예배 보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했던, 교회를 향해서 막 뛰어다니던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절정에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이 금년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7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든, 우리의 형상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심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 전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금년 한 해 말씀을 잘 받아들였는데 내가 못 받아들였구나. 예배 열심을 못 내었구나. 새해는 말씀을 내 집안으로 받아들이고 예배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사무엘을 통해서 예배의 기쁨과 축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의 임재를 사모하여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을 늘 사모하고 우리 안에 영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늘 우리가 지고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특별히 2017년도 한 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물질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의 필요와 비어있는 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이 이 열도를 변화시키는 일에 한 영혼이라도 구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며 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주민들 위해,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박수영 자매와 그 자녀들, 그리고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서 내 갈 길은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우리의 예배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로